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일어나서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안결한가 내 삶을 그으리 그는 하나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는 기다려 내 영이 기쁘니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안녕 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하나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는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분을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분을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리해라 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광고를 저가 얘기하였을 때 나거너라 따랐다 우리의 신령 우리의 신령 주의 모시니 다시대 영상 만들 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주사 늘 같이 오리라 주께 맡기겠나 죄짓음 믿으며 걱정 근심 어른들은 널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신령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창조주 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할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죄 많은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부터 온 주님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저희가 공동체 내에서 먼저 변화하여 세상을 바꿀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희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의 비전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인격으로 바꿔주소서. 실망과 실패 속에서 저희가 안주할 때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목자의 초원에서 평화의 풀을 뜯는 그런 주님의 양떼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자신을 먼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사랑으로 비롯된 행동들이길 바랍니다. 저희 인생에 단 한 가지 소망 되시는 주님을 영원히 섬기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라의 모습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하옵소서. 아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며칠 전에 아틀란타에서 벌어진 아시아인에 대한 징후 범죄는 무수한 8명의 희생자들 매우 많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식구들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는 정말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책임한 그런 선동과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들, 증오를 쉽게 드러내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점점 그 어떤 차별에 대한 그리고 증오에 대한 그런 단면들을 서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얀마에서는 민주화를 위해서 거리로 나선 그런 시민들이 군인들의 몽둥이와 총에 맞고 또 쓰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들리는 소식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서 정치권에서 굉장한 그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세상 소식이 매일의 일상처럼 들려오는 그런 삶이지만 그렇지만 따뜻한 봄 소식을 가져오는 봄꽃을 보면 폭력과 처벌, 그런 증오와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지친 그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지금 이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요.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올라옵니다. 해마다 유대인의 명절 절기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또 그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멀리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 사람 몇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은 헬레네스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리스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헬레네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서도 네이티브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네이티브 그릭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혈통이 아닌 순수한 그리스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런 헬레네스라는 단어인데요. 또 이 다른 뜻으로는 이 헬레네스라는 단어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유대인 혈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헬레네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그리스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유대인들,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처럼 교포처럼 해외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고 그들이 그리스말과 뭐 히브리어를 다 할 줄 아는 그런 유대인들이라면은 그때는 조금 다른 단어로 헬레니스타이라는 단어를 아마 썼을 텐데, 헬레네스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완전한 그리스인, 완전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리스 혈통의 사람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지 않은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을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그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믿기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빌립에게 찾아옵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빌립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멀리에서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찾아가서 한번 대화를 하거나 무언가 청원할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빌립에게 갔던 것이죠. 빌립은 안드레와 상의한 후에 둘이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요구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찾아왔고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상의한 다음에 예수께 나아갔을까요? 빌립과 안드레는 12제자 중에서 약간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이름이 조금 더 편했고, 아마 그리스 사람들은 빌립과 안드레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잘 전달될 수 있겠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께 그들의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그 이후 예수께 그들의 요청을 전달했다라고 한 그 이후에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셨는지 또 그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께서 명절에 예배하러 왔던 그리스 사람 중에서 몇 명을 만나셨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승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1세기부터 한 3세기까지의 그 교부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께 청원하러 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어떤 높은 사람의 편지를 전달했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지역으로 와서 좀 선생님으로 그렇게 좀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랐던 것 같다, 이렇게 전승에는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거절하셨기 때문에 아마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그곳에 계속 남으셨겠죠. 어쨌든 이런 식의 전승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는 예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미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본문 24절을 여러분 함께 찾으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라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뭐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당연한 이야기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씨 하나를 이렇게 심으면 그 씨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의 흙 속에 들어가서 썩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싹이 나오고 자라가지고 싹이 나오면 그것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자라기 시작하고 그 씨앗의 그 식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되든 뭐 초본으로 자라든 간에 단연생으로 자라든 간에 어쨌든 거기에서
그 씨앗과 같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이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에게 자연의 이치, 농사법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미랄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그런 사건, 생명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랄과도 같은 주님의 죽음이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일임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참 생명을 얻게 되는데 제자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품고 있던 생명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어지고 증가하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주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암담한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의 싹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힐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랄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씨앗은 아주 작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 씨앗이 땅에 심기어서 썩으면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되죠. 씨앗이 자라나서 나무든 풀이든 자라나서 꼭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자기의 그 먼저 심겼던 씨앗과 똑같은 것들을 재생산해내는 것. 그것이 씨앗의 사명인 것입니다. 곧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만들어내야지만 그 씨앗이 심겨서 자라고 성장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생물들에게도 무언가를 나누어주는 그런 일도 그 식물들은 하게 됩니다. 꽃은 벌에게 꿀을 주고 꽃가루를 줍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나누게 되고요. 그 열매가 많은 동물들에게 먹을 것이 되어지고 또한 그 나무 자체는 많은 동물들이 와서 또 깃들일 수 있는 그들의 쉬거나 가지에 앉아서 쉬었다가는 또는 그곳에 깃들여서 둥지를 짓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장년부 모임에서 겨자씨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그러면서 겨자씨가 하나 심겨서 나무가 됐을 때 그곳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누구나 깃들이고 또 부담 없이 찾아와서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나무처럼 살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청년부 모임에서는 우연하게도 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음을 꾸짖으셨던 그래서 나무가 말라 죽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잎이 무성한 그런 그냥 겉보기에만 좋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항상 주님께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재생산해낼 수 있는 삶 복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올해 제자교회 표어는 빛을 품고 사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정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생명의 빛을 품고 사는 미랄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씨앗이 자라는 환경이 마련이 되죠. 특히 우리가 자주 보는 민들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들레는 꽃이 지고 나면은 수많은 씨앗을 그 꽃이 피었던 그 부분에다가 맺게 됩니다. 그 씨앗들을 그냥 우리가 들고서 훅 하고 한 번에 입바람으로다가 날려보내는 그런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많은 씨앗들이 공중을 막 이렇게 떠돌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공중에 떠돌고 있지는 않죠. 한번 훅 불어오면 그 공중에 떴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은 다시 땅에 가라앉아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썩고 다시
질긴 생명력을 가진 민들레로 자라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늘의 미랄인 우리는 그냥 공중을 날아다니기만 하는 그런 씨앗이 아니라 반드시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되죠? 흙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수분과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이 씨앗은 싹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죠. 하늘의 미랄이 흙 속으로 들어가서 싹을 내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봄이니까 민들레를 상상해 보시면 돼요. 집 앞에 민들레가 잔디밭에 이렇게 하나가 나오기 시작해서 꽃이 피고 씨가 날아가면은 그거 그대로 놔두면요 민들레밭 됩니다. 한 몇 주 지나면 금방 민들레밭이 되고 말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랄이라면 그 미랄이 땅 속에 들어가서 그 흙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이삭을 맺게 되고 그 미랄들이 다시 혼자 나와서 흙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주변을 계속해서 그 미랄의 그 장소로 만들어낸다면 그 장소는 몇 년 후에는 굉장히 큰 밀밭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랄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에서 풍성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삶을 편하고 기름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편한 것, 무언가 좀 더 기름진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더 편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요소들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무소유로 살자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전에 줬던 것보다 예수 안에서 알게 되고 얻게 된 것들을 더 값어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해서 얻게 되는 생명은 자신을 버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미랄로 흙 속에 땅에 떨어져서 흙에 심기워지고 썩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그런 미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땅에 떨어지는데 뭐 낙하산이 필요합니까? 땅 위에 어떤 쿠션이 될 만한 안정장치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흙 속에 파묻힐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흙에 파묻힌 다음에 어둡고 축축한 그런 흙에 파묻힌 다음에 그 땅에 우리를 썩게 만들고 우리가 싹이 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게 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땅을 만드신 창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생명의 숨결을 넣어주시듯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분을 받아들이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땅에 떨어져서 썩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고 그 마음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거친 그런 세상입니다. 참으로 거친 세상이고 불의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의에 대해서 대항을 하되 우리마저 거칠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저도 불의에 대항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분을 내다가 제 자신이 거칠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든 거칠어짐들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거칠어짐을 내려놓고 그냥 땅속으로 떨어져서 흙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창조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우리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되 그들을 경멸하지는 마십시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낙담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은 썩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싹을 내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붙드십시오. 온유한 사람들은 땅에 미랄로 떨어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흙에서 양분을 받아 썩고 그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땅에 온유한 사람들의 그런 열매가, 온유한 사람들의 싹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썩고 싹이 나서 열매 맺기를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미랄이 심겨지듯이 이 말씀이 심겨졌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 큰, 더 많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주님께서 미랄로 와서 땅에 떨어져서 썩고 다시 그 썩은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로 자라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고 싶고 땅에 떨어지면 아프니까 되도록이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중에 떠다니는 씨앗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흙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둡고 축축한 흙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귀한 작품의 것을 깨달으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명령들을 기억하고 온유함으로 인내로 그 시간을 이겨내서 우리에게 싹을 틔우게 하실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말씀들과 그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 심어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심는 씨앗이 그냥 헛된 씨앗이 아니라 돌짝밭에 뿌려지거나 길에 뿌려서 밟히는 씨앗이 아니라 좋게 갈려져 있는 잘 기름된 흙 속으로 들어가서 썩고 많은 씨앗을 낼 수 있는 그런 식물로 자라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인도와 미얀마와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심는 그런 모든 복음의 심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 마음에 심게 하십니다. 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그냥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 마음밭에서 썩고 또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는 아무것만 내 주 앞에 이 전도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머리 사 이 내 몸을 이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들을 우리가 다시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돌려드릴 때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에 심기는 그런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많은 넓은 대지에 심겨지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씨앗이 심겨진 그곳에 주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달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정공동체에서 함께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전대서 자매가 대표기도 순서고요. 성경봉독 소피김 성도님이 있습니다. 교인들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소피김 성도님, 문옥정 원사님,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다행히도 2차 접종을 많이 시작하신 분들이 있고 또 1차 접종 시작하실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들 이제 좀 주사 맞으시고 백신 때문에 조금 힘드신 부분도 있고 이러실 텐데 그래도 백신을 맞으시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든든한 방패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길 원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맞으실 수 있게 그렇게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다들 이제 접종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편하게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과 학업에 힘쓰는 모든 형제 자매들 특히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카톡으로다가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많은 또 격려와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임원되시는 성도들한테 또 많은 그런 기운 부음이 넘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선교지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인도 첸나이의 유서태 유성애 선교사님, 그 다음에 미얀마 양곤의 이삼열 김현정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 서성현 선교사님 오셨는데 브라질에서 돌아오셔서 이제 자가격리 잘 끝내시고 돌아오셨는데 선교사님께서 심으신 그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와 청년부 모임을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는 것 다들 기억하시죠?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시간이 좀 바쁘시더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시간을 우리 같이 줌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 마스크 벗고 얼굴 보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주시고요.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가 같이 사순절 묵상집을 지금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보시면서 또 매일매일 제가 단톡방에 기회가 되면 올려드리는 그 묵상들을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시고 자신의 묵상도 계속해서 나눠주실 수 있으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성찬식이 있어요. 예배 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김재민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성찬식이 또 거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의 식탁에 한 몸과 한 공동체로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살과 피를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낮에 그 이메일을 하나 받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제가 답장을 하나 했는데 지금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데이비 셔리 목사님하고 엘리자베스 그 부목사님이 두 분이 공동으로 이제 저희 교회를 향해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애틀란타에서 벌어진 그런 총기 사건에 대한 그런 위로를 전해주시고 이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교회 스태프들과 모든 교인들은 그런 차별에 대해서 에이시안이든지 어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든지 그런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분명하다. 그리고 그런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든가 에이시안스 라이브스 매터라든가 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은 서포트를 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그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한 그런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차별에 대해서 대학에 나갈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이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같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기억하시는 그 마음으로 또 같이 혹시 지나가다가 만나시더라도 얼굴 아실 거예요. 한번 오셨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같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속히 문을 열게 돼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게 같은 시간에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말씀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세상에 미랄로 오신 주님의 생명길을 따라가십시오. 온 땅에 주님의 생명이 넘치도록 땅을 차지게 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운명으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 이 땅을 주님의 생명의 열매로 채우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그 미랄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서 썩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